2만 4천 개의 종족이란 말은 2만 4천 개의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고 2만 4천 개의 종족이란 말은 각기 다른 자기의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종족만이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생활 전반에 걸친 특이한 방법들을 다 모양들을 우리가 문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화를 잘 이해했을 때에는 복음을 전하기가 참 수월하지만 문화가 잘못 이해됐을 때에는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고 잘못 전달된 복음은 오해를 만들어내고 잘못하면 이단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이 문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한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됐지만 복음 전파에서 문화라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 것은 17세기 때만 해도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문화 이해를 하지 못하면 복음 전파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언어지요. 제가 감비아에서 사역할 때 그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알라무 카노티 알라무 카노티 알라무 카노티 아엔카누 원래야 티나 가포코 탱케 알라무 카노티 아엔카누.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런 아주 좋은 가스불성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증거하는 것은 복음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는데 자기는 예수를 믿게 됐는데 처음에 그 찬송을 들을 때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근데 사랑이란 단어가 감비안 말로는 카노인데 죄송스럽게 만딩고에는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없고 카노라는 뜻은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가 카노였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단어가 카노가 있고 카노가 있는데 이 짧게 말하면은 고춧가루라는 뜻인데 감히 하나님을 에로스적인 하나님으로 그 사랑으로 부를 수는 없을 것이고 비슷한 소리를 내고 있는 저 단어는 틀림없이 고춧가루인데 이상한 사람들이다.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고춧가루, 하나님은 고춧가루,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하나님은 고춧가루 그렇게 말할까? 맞습니다. 감비아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론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어 가운데에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언어를 통한 소통으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을 못하지만 비언어적 소통은 사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을 돌보면 그들은 그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언어 배우는 일을 등한히 하고 게을러서 사역부터 먼저 시작해서 통역을 세워서 일하는 경우를 보긴 봅니다. 물론 영어를 통해서 통역을 세워서 번역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복음은 전할 수 있지만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장 하트 랭귀지로 내 가슴의 언어로 비언어적으로도 느낌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소통이 가능한 것이 문화라는 것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 특별히 이제는 여러 가지의 유행하는 어떤 사건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SNS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광범위한 문화의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좋은 훈련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문화와 특별히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 이해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는 결국은 도망을 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스페인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간 그를 억지로 잡아서 니느웨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보면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을 보내면 되는데 왜 요나를 꼭 보냈을까? 저는 성경을 읽다 발견한 것은 이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통역을 세우지 않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통의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성경을 읽으면 배 타서 같이 항해를 하던 많은 외국인들과도 통역을 세우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습니다. 니느웨에 가가지고도 사흘길을 돌아야 할 것을 단 하루 돌면서 통역을 세우지 않고 그냥 복음을 전해서 그들 집단 회심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위대한 선교사로 헬라어권에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태어나는 것도 헬라어권에 태어났고 헬라어를 마더텅으로 모국어로 가지고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히브리어도 철저하게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는 선교사로서 아주 적격 인물이었어요. 맞습니다. 제1차 진리,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더 어려운 얘기를 하나 하죠. 통역을 맡은 사람에게 비전이 뭔가 한번 물어봐라. 그런데 아무리 얘기도 이 사람들은 비전이 내일 아침에 뭘 먹을까, 어떻게 차를 끓여서 어떻게 식구가 먹을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일상생활을 하지 말고 좀 비전을 얘기해라. 당신이 통역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때 통역이 하는 말이 제 통역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이 없습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져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들에게 미래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라. 당신의 비전이 뭐냐, 꿈이 뭐냐, 꿈도 비전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적어도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을 가도 그 문화를 충분하게 이해한다는 건 어려운데 우리 선교사들은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